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다름 속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신대원을 다닐 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미나를 좀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3박 4일의 일정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같이 방을 써야 되는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3박 4일이면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또 교제 시간도 있고 강의도 듣고 나눔도 하고 또 잠도 자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만 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분과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는 순간부터 느낌이 쎄한 거예요. 분명 3박 4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분도 분명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분이고 전도사님이고 너무 좋은 분이라고 뭔가 이제 마음에 기대함을 갖고 만났는데,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지는 거죠. 시작부터 왠지 불안했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인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러고 싶었는데, 그분은 대화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나눔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사님? 그러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했죠. 그러니까 나와 너무 다른 그분과 이제 3박 4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 시간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밥 먹는 거, 뭐 같이 뭐 대화 나누는 거, 뭐 커피를 마시는, 뭐 차를 마시는 스타일, 뭐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때 느꼈던 그때의 뭔가 이 낯섦과 다름, 근데 그 시간 함께 보내야만 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와 너무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지금 그러고 있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와 너무 다른 사람, 정말 보색처럼 정반대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참 견뎌내지 못해 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 입맛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고, 좀 나와 비슷한 구석, 닮은 구석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막 대화를 나누면서 공통 분모를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강아지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뭐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뭐 좋아하세요? 커피는 뭐 혹시 에디오피아?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공통 분모, 어떤 비슷한 구석, 닮은 구석이 있어야 약간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이죠. 계획적인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야 마음이 편하고요. 또 즉흥적인 사람들은 그 즉흥의 흥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움의 그 맛이 있어요. P분들, 네.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또 이제 있으면 또 행복하고 막 설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납득이 돼야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죠. 또 한없이 눈물이 많고, 네, 감정적으로 공유가 돼야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MBTI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적인 분들은 이제 F인 분들을 보면서 진짜 그 감정충 이러면서 이제 감정만 남아서 감정에 막 충실해가 저렇게요. 감정 폭발해서 살면 어떻게 살려고 막 이러면서. 그럼 또 이제 F인 분들은 이제 T인 분들을 향해서 인정머리 없는 냉혈 인간 이러면서 막 그 이제 나와 다름에 대한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같이 용납하고 함께하는 문화라기보단 다름에 대한 인정. 넌 나와 달라. 그래서 난 이 정도까지만 나의 마음을 열 거야라는 그 다름 속에 우리가 벽을 쌓는 모습이 현대 사회의 어떤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고 그런 다름에 대해서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곳 교회 공동체,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다름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그 다름이 다른 눈빛, 난 함께할 수 없는 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 안에서는 영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를 여기는 거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쌓아놓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벽을 허물고 함께하는 이런 문화와 이런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벽을 허물고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거 초대교회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 혹은 노예와 주인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의 태도들이 달라졌거든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종, 노예를 복음 안에서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로 여기고 함께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결코 허물어질 수 없을 거라 여겼던 그 벽과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실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경계를 허물어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다르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입니다. 다르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나와 다르시군요. 이렇게 한번 먼저 인사해 보세요. 다르시군요. 네, 솔직하게 인정하자고요. 우리는 달라요. 다릅니다. 나와 다르시군요. 네, 여기서 끝나면 이제 복음적이지 않고요. 한 번 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달라요. 저희 우리 공동체 엘더들과 우리 이제 전도사님과 저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다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달라요. 하지만 영적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또 잘 드러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불렀던 그 부름 속에서 또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부를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모르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이 부르면서도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다름의 문제, 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영적 가족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앞으로 하반기 우리 GBS를 진행을 할 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가요, 마냥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린도 전서와 이 고린도 전서 안의 스토리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역의 모습들을 먼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는요,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부산 같은 곳일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큰 항구 도시이며 두 대륙을 연결하는 그 사이에 위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류가 오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물류가 오가고 사람이 오가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곳에 막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많이 누리자, 부를 축적하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들, 또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욕망들, 어떤 것이요? 나의 육체적 즐거움을 만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당시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아주 보편적이었는데, 심지어 그곳에서 몸을 이렇게 파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매춘이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매춘은 하는 것 자체가 신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는, 어떤 간구를 하는 행위로 여겨져서 공식적 문서로는 당시에 공식 매춘부가 2,000명이 넘는 매춘부가 있었다고 해요. 그 가늠이 안 되는 숫자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어떤 육적인 욕망들, 그 쾌락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막 만끽하는 모습들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어떤 핵심 가치는 물질적 어떤 풍요, 육체적 어떤 쾌락을 즐기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내는 것이 고린도 이 지역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이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모습이 과거 고린도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의 모습과도 참 닮아 있어요. 물질적 풍요와, 그렇죠? 육체적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어떤 개인의
자기 증명, 개인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현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가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슈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그 이야기들, 그 사건을 하나하나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서신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영적 가족들, 영적 가족의 이 정체성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전서, 후서 이 서신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날 이 현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지금의 이 고린도 전서의 그 배경들, 이 상황들을 저는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고 영적 가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 드릴게요. 예배가 끝나고 GBS를 안 하고 집에 가고 싶은 욕망이, 도망가고 싶은 욕구들이 올라올 수 있겠으나 여러분 반드시 고린도전서 이 GBS에 꼭 참여하셔서 정말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풀어낼 수 있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고린도 이 교회 안에 발생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분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분쟁.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 안에 분쟁의 모습들이 있어요.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온갖 그 분쟁의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있지만 이게 과거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 가운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아볼로라는 사람의 가르침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게바, 다른 이름으로 베드로죠.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여러 분파의 모습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쟁이 지금 번역으로는 분쟁이지만 원래 원어의 느낌을 잘 살린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확장되면 나중에 이단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분쟁이 가볍지 않은 거죠. 나는 지금 아볼로에게 속해 있어서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나랑 같이 이런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 난 배척할 거야. 난 끊어낼 거야. 영원히 단절할 거야. 지금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서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는 아볼로라는 성경 교사에게 또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이런 분쟁의 어떤 요소들, 심각할 정도로 치닫는 이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누구에게 속했고 이러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난 아볼로를 지지해. 아볼로의 가르침을 지지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지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 분쟁 가운데 어떤 모습을 주목해야 돼요? 이들이 지금 누군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 막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자랑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권위에 힘입어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견고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자랑하는 모습 속에 정말 이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뜻과 입장을 관철시키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이 나아가선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예요. 200명, 300명 이런 건 아니지만 당시 초대교회 안에 한 50에서 한 70명 가량 정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인원들 가운데 각자의 입장과 의견이 있고 그것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죠. 그런데 그 자랑의 깊은 곳을 살펴보면 나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의 권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말을 굉장히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해박한 어떤 성경적 지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자랑하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배웠어. 난 그 사람을 지지해. 이러면서 자기를 드높이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게 좋아.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과 의견들은요, 어디 아래 있어야 돼요? 복음 아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고 입장들이 있고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복음의 권위 아래 있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스림 안에 있기를 싫어해서 자꾸 삐죽삐죽 올라오고 싶은 거죠. 나의 입장, 나의 견해, 나의 해석, 나의 판단, 이게 옳아.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심지어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를 자랑하고 싶은, 잘못된 것을 자랑한 이 연약한 모습이 어디까지 치닫냐라면은 당시에 이 세례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서로 막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더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내가 더 너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아주 특별한,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살던 죄인의 삶에서 이제는 거듭남의 사건을 설명해주는, 그게 세례 아닙니까? 너무나 큰 축복이죠. 축제죠. 그 귀한 의미인 세례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받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으로 전락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내는 이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개탄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스테파냐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귀한 세례는 세례를 집례한 사람의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들어가 그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이들이지 어찌 너희가 그것을 너희를 자랑하고 드높이는 용도로 사용하느냐. 바울이 이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외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고 판단이 있고 어떤 입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입장과 판단을 깊숙이 살펴보면 그곳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곳에서 나의 해박함과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열심과 어떤 뜨거움과 성숙함이 거기서 드러나리라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영역 속에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요? 왜 장로님들이 서로 싸운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왜 들려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실은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 문을 오른쪽으로 열 것인가, 왼쪽으로 열 것인가.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라는 같은 공통 분모 아래서 그것은 해석될 수 있고 용납될 수 있는 영역인 것이죠. 그것은 싸울 문제가 아니라 대화할 문제고 함께 그 복음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그것들은 조절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의 탁월함, 나의 뜨거움, 나의 열심.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전해주신 무엇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것만이 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귀하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입장들이 있죠. 시기하고 어떤 질투하고 분파로 나뉘어가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래 들어가 잠잠히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높이는 것,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어떠한 의견도 어떠한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다 달라요. 다 각자 다른 생각이 있고 입장이 있죠. 그것을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야기할 수 있죠. 고민할 수 있죠. 하지만 조건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라는 공통 분모 위에서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빠지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인생,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고 어떤 세력이 생기고 그 세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세력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아무 세력이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구원받은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된 영적 가족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외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하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고 증명하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복음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자꾸 내 안으로 나의 시선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요, 안타깝지만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자꾸 내 중심으로 향하게 되면 내가 늘 옳습니다. 내가 늘 옳아요. 내가 늘 옳고 내 입장과 내 의견이 관철되지 못함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읽지만 또 사랑하는 우리 리더들로부터 여러 권면도 듣고 조언도 듣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중심에 죄된 나의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모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시 한번 소그룹이 시작되고 하반기 이 모든 영적 회복을 위한 또 성장을 위한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시간에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 잠깐 그 시간에 모여서 수다 떨고 가는 게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와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피고 다시 살아내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옳고 내 생각이 관철돼야 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시선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본인의 지혜를 자랑하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해요. 이게 무엇이에요? 세상의 보편적 인간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 멈춰지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그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들은 잠잠해집니다. 그 분쟁들이 질서 있게 정리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모든 것이 정리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봐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써내려가는 모든 사건을 봐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혹시 무질서의 모습으로 자꾸 나아간다? 우리가 복음 안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어떤 고민들이 무질서하고 어떤 연약한 악한 생각들로 자꾸 차오르는 것 같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고 내 입장이, 내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질서가 갖춰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헐뜯는 연약한 나의 모습들, 여러분 그 입술을 이제 멈추시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고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내 입술을 사용하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더 발전돼 갈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까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저랑 정말 안 맞는 그분, 그 전도사님이 지금은 저의 단짝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서로 그렇게 해요. 서로 설교를 이렇게 서로 모니터링하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서로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거든요.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 설교를 피드백해 주시고 저도 그분의 설교를 피드백해 줍니다. 근데 너무 아파요. 들으면 막 가슴 후벼 파거든요. 저는 완전 대문자 F인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T예요. 너무 커서 보이지 않아요. 엄청난 T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이야기들을 쏟아내지만 그게 서로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보색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더 빛나게 합니다. 교회 안에 다름이 존재해요. 각자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이 각자의 다른 모습과 다른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다른데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른데 한 방향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조 세계 가운데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의 모습을 향하여 함께 외치는 그 소리. 그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 다채롭고 그러나 조화롭고 다르지만 그 안에 하나됨이 있는, 그래서 서로 보완해주고 그래서 서로 용납해주고 무계획인 듯 보이지만 옆에 있는 계획적인 사람들이 그것도 또 가이드해주고, 메말라 있는 진짜 감정 메마른 사람들만 모여있는 듯 보이지만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 함께 서로 지어져 가는, 그래서 다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공통 분모가 되어 다름 속에 숨겨진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름 속의 비밀. 우리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서로 인정해야죠, 다름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서로 용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안아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마음이 상한 지체들 혹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가고 달려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 혹시 나는 그곳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 혹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린 다르지만 함께 달려가야 될 방향을 정했을 땐 같이 뛰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 다 같이 뛸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속에서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 성숙함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반기 GBS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의 연약함, 나의 다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안에 다시 복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을 이번 하반기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꼭 붙들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져 가고 성숙해 가는 우리 일청년무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간절히 마음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다름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내가 다르고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은 조화를 만들어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 다름 속에 하나된 목소리, 하나된 걸음, 하나된 방향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다름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그 다름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됨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그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각자 다르며 그 다름 속에 아버지여 낯섦이 있고 서로의 벽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무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되는,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연약한 모습들, 그 자랑하고자 하는 그 죄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명하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시며 주님 뜻 따라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그 마음들, 그 생각들 주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며 다시 한번 붙잡아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어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깊숙이 그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마주하길 원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분의 놀라우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외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벽을 세우려고 하고 경계하려고 하고 나의 성 안에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 되어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잠잠히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나의 옛 과거에 그 죄된 모습에 주목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과감하게 허물고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성숙함이 드러나는 하나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를 구하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을 용납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증명되어지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영적 감을 이루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이야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그 걸음이 어려운 걸음이 아니라 아버지여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마다 나를 증명하는 말이 아닌 정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함께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언어들이 터져나오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청잠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다름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을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 더욱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의 발을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양옆을 한번 바라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정말 다른 지체들입니다. 정말 다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다름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가능치 않습니다. 우린 죄인이라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정죄하기 바쁘거든요. 상대방을 바라보면 판단하고 비난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영적 가족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가 정말 이제는 죄인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 그 놀라운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그 역할 감당하기 원합니다. 다름을 내려놓게 하시고 차별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죄를 멈추게 하시고 비판을 멈추며 용납과 사랑과 허용함으로
끌어안아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일청년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다름이 있고 얼마나 많은 벽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그 상처가 있는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다름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가기가 아버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벽과 그 차별 속에서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일청년모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것을 올해 하반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님 안에서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 사랑하며 함께 손 붙잡고 달려가는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그 마음에 아버지 그 죄된 마음들 허물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저들을 사로잡아 다시 한번 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정말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하반기가 지나갔을 때 우리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하심만이 우리 가운데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는 참으로 불편하고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의 어떠함, 나의 그 개성을, 남들과 다른 나를 인정받길 원하고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인정하되 우리가 복음 안에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 걸음, 그 영적인 그 성숙함의 걸음을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걸음을 나아갔을 때 그 누가 되었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누가 되었든 이곳에 와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하심만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 복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 더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더 주님 붙잡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다시 한번 복음 붙잡고 살아낼 수 있게 하시며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고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그 다름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비밀을 붙잡고 살아내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